우리 항상 찬양하며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새 힘을 얻는 그런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밤중에 공동묘지를 지나가다 귀신을 만났다고 그래요. 순간적으로 이 찬양을 해서 이 귀신을 쫓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찬양을 했는데 늘 그때 교회에서 하던 찬양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죠. 귀신이 듣다 보니까 좀 가사가 좀 이상해. 그래서 이렇게 귀신이 이렇게 화답했다고 그래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우리 좌우인에게 한번 인사하시겠는데요. 소중한 분이십니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이 자리에 모이신 한 분 한 분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세요.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그 존귀함을 인정해주고 또 축복해주는 가운데 우리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부활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가 귀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들을 통해 알려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저희도 더욱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이 끊겼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장치를 열었다 하는 소식을 들은 형이 벌컥 화를 냅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납득이 안 된다는 그런 뜻이죠. 집안 망신을 한 그런 아들이 돌아왔는데 뭐 잘했다고 잔치를 열어주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용서를 해주더라도 혼을 내주고 또 자숙하는 시간을 두고 차차 용서해줘야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형은요 아버지가 한 그 일이 부당하고 생각하며 아버지의 대들기까지 하는 것을 봅니다. 29절 30절 말씀이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의 살림을 흥청망청 써버린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면 아버지께 순종해온 자신을 위해서는 마땅히 더 큰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종한 큰아들이 순종치 못한 둘째 아들보다 더 큰 보상을 받아야 되나요? 큰아들의 말이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했으니까 순종했으니까. 근데 그 큰아들의 논리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그는 대가를 받는 품꾼이 아니라 귀한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세상에는 아들을 품꾼같이 생각하는 아버지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앞에 나온 내용에 보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서 그 분깃을 나누어 달라 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죠? 사실 이 둘째 아들의 그 요구가 유대인의 그 정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재산의 분깃을 미리 나눠달라 하는 건 뭐냐 아버지에게 차라리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지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은 율법에 보면요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말도 안 되는 둘째 아들의 그 요구를 그대로 들어줬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만 재산을 나눠준 게 아니었어요. 첫째 아들에게도 나눠줬습니다. 분명히 각각 나눠줬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망나니 같은 동생 때문에
형은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장남인 그가 똑같이 받았을까? 여러분 매일 성경 읽기 하시면 아마 지난주에 신명기 쭉 읽으셨는데 신명기 21장에 보면 유산 상속에 관한 그 율법이 나오죠. 아마 읽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눈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설사 그 장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재산을 나눌 때는 어떻게 해요? 두 몫을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법대로라면 이 형은 아버지가 각각 재산을 나눠줄 때 2배 받은 겁니다. 다른 형제가 없는 것을 보아서 형은 재산의 3분의 2를 받은 게 되고 동생은 3분의 1을 받은 게 돼요. 그러니까 형은 동생 덕을 많이 본 겁니다. 그렇죠? 동생이 받는 거에 2배를 받았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가 두 몫을 받은 이유는 그가 순종해서 착해서가 아니었어요. 아들이었기 때문에,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어디에도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그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께 순종한 자식에게는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하나도 주지 않았다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자기가 얼마나 귀한 아들이라 하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풍분에 견주어서 이야기해요. 마치 자기의 그 순종한 대가는 살찐 송아지 한 마리보다 더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보에 보면요, 동생에게도 자신을 품꾼에 비유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돼요. 이 동생에게는 바로 그 돼지 우리에서 자기 자신을 품꾼에 비유합니다. 이 동생은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결국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를 키우게 돼요. 이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없어요.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와 함께 살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었다. 제가 성지답사 갔을 때 그 쥐엄 열매를 거의 이제 인도하신 분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이거 가져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져왔어요. 보여드리려고. 이제 벌써 몇 년 됐는데 이게 쥐엄 열매입니다. 이게 나무에 잔뜩 달려 있어요. 근데 이렇게 속에 그 열매가 소리 들리시죠? 들어 있어요. 마치 콩처럼. 이렇게 까만 조그만 열매인데 맛은 별로 없는데 영양가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들 먹으면 돼지들이 살을 잘 찐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먹으면서 이 작은 아들이 어느 한순간 깨닫게 돼요. 17, 18, 19절에 그 작은 아들이 무엇을 깨닫는지 나오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둘째 아들은요, 자기가 정말 아버지께 죄송한 일을 한 것을 깨닫고 돌아가서 용서를 구할 준비를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스스로 돌이켰다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 아마 그 순간 아버지가 옆에 있었으면 아마 그 순간처럼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순간이 또 없었지 않을까 싶어요. 둘째 아들은요, 그 순간 자기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할 수 있죠. 품꾼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허랑방탕에 다 써버렸어요. 부잣집 아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품꾼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깨달았던 그 순간이 실제로는
아버지로부터 잊어버려지는 그런 순간이에요. 정말로 잊어버려지는, 자기의 그 존재 가치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과연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줄까 자신 없어 해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면 사과할 말을 미리 연습하죠.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깨달았던 그 순간이요, 얼마나 틀렸는지 이 비유에 보면 아버지를 만나는 그 순간 입증되죠. 집이 멀리 보이는데 아버지는 먼저 이 아들을 봤어요. 거리가 아직 멀어서 제대로 보였을까 싶은데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춰줍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이 비유에 보면 그 연습했던 말을 꺼내요. 똑같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아버지가 종들을 부르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 말을 채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종들을 불러요.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내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자 하십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그런 허름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거지의 모습이 아닌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고 발에는 신을 신은 당당한 아들의 모습으로 집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아들의 그 존재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이 입증되는 그런 순간이죠. 품꾼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 비유의 결론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 아버지에게는요,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똑같이 귀한 아들이었어요. 거리가 먼데 둘째 아들에게 달려갔던 아버지는 화가 나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큰 아들에게도 똑같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을 사랑으로 권유해 주죠. 32절이에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 두 아들의 그 행위에 관계없이 똑같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해주셨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나온 15장 그 초반부에 보면은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걸 이상하게 생각해. 어떻게 저런 분이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하죠. 아무리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죄인과 세리들과는 함께 어울릴 수 없다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 건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존재 가치까지도 변하는 건가요? 상종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변하는 건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게 아니란 사실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래서 비유를 3개를 주세요.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죠.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목자가 99마리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습니다. 목자가 99마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한 마리가 그 전체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죠. 아마 그 한 마리를 찾아갔을 때 그 99마리도 그 마음속에는 그 염려하는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게 되죠. 근데 왜 그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오기 전에 벌을 좀 안 줬을까? 아이, 그 못된 양 아니에요. 그래서 너 오늘 한번 혼전 나봐라 하면서 막대기로 좀 때릴 만도 한데, 아니 목에 줄을 매가지고 질질 끌어올 수 있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 기른 양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렇죠. 길을 잃었다 해서 그 양이 덜 귀해지는 게 아니에요. 목자에게 있어서 양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비유도 아주 비슷한 결론이죠. 어떤 여인에게 10개의 동전이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려요. 우리 생각에 주머니 속에 동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중동 여인들은요, 결혼 지참금으로 이렇게 목걸이를 동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오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거기 10개가 달려있었는데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래서 그걸 찾았는데 그걸 집에서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 함께 기뻐하게 되죠. 동전이 잃어버려졌다 해서 그게 덜 중요하고 덜 귀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비유에 보면요, 이 아들의 가치가 품꾼보다 못해질 수 있는 상황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요, 사실 아들을 하나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둘을 다 잃어버린 셈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아들이 다 그들을 품꾼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가 사실을 잊었는데 둘 다 자각해서 아버지께 돌아온 게 아니었죠.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생각했던 그 순간처럼 아버지로부터 멀어졌던 때가 또 없었어요. 맏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했던 그 시간처럼 아버지께로 멀어졌던 때가 없었습니다. 둘 다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았던 아들이었지만 둘 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품꾼이 되어야겠다 생각했고, 맏아들은 순종의 대가로 자신을 품꾼의 하나와 같이 생각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의 잘못된 생각을 아버지께서 바로잡아 주시죠. 자, 그런데 이 비유에 보면 이 과연 큰 아들이 돌아온 동생을 위한 그 잔치에 들어갔을까? 예수님께서 결론을 말씀을 안 해주세요. 들어갔을까요? 아버지가 나와서 그래 우리 동생을 함께 축하해 줘야 했는데 과연 들어갔을까?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해주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과연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가? 예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왔을까요? 서기관들은 제사장 계열의 레위인이죠. 근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집사님들의 사역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도에 복종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교회 안으로요, 어느 한순간 레위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레위인이었고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벌써 들어와 있어요. 그들은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어느 한순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부활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거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가장 대표적인 바리새인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래서 어느 한순간 다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모두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이었어요. 죄를 짓는다 해서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절대 가치를 보여주세요. 영어로 이걸 priceless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절대 가치를 잊고 있었다면 회복해야 됩니다. 이 과학은요, 우리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보죠? 진화의 한 부산물로, 메인 프로덕트도 아니고 바이 프로덕트로 봅니다. 또 다른 종교에서 보면요, 인간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보는 경우 참 많습니다. 불설무량수경이란 불경에 보면 인간의 존재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은 애역 속에서 혼자 태어났다 혼자 죽어간다. 언제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는 것은 무상의 본질이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뿐 그대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인생 일생을 마치게 된다. 우리의 존재가 그런 건가요?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존재인가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절대적인 것을 선포해 줍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읽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해야 할
일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의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와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돼? 우리의 존재 가치가 회복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 체험 가운데 확인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게 해주세요. 아버지라 부르는 그 순간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됩니다. 존재 가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이유도,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이유도 바로 이 가치를 회복해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에베소서 1장 말씀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 좌우인이 하면 인사하시겠어요? 정신 차리세요 하고 인사해 주세요.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다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 순간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의 존재 또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요 하나님의 귀한 딸이구나. 감히 하나님의 아들, 딸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귀한 분들이 우리 좌우에 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 서로를 존중해 주는 삶, 서로를 위하는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 마지막 잔치의 그 축복을 우리 바라보게 됩니다. 두 아들이 함께한 그 자리, 그게 바로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축복이었어요. 이제 이 랄리 하인 장로교를 통해서 그런 화합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러한 이 사순절의 두째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 한순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렸던 그 큰아들이 동생과의 관계, 아버지의 관계를 다 잃어버렸듯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짐을 저희들 봅니다. 주님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는 가운데 함께 형제 자매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